이게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부터 다음 장 22장 5절까지가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를 왜 하죠?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완성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물론 갈 거니까 거기 완성된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지난번 제목이 교회는 이래야 한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 투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교회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말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영광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보석 같은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1, 두 번째 성도들이 보석 같은 거룩한 성도가 될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순서를 보니까 성도가 먼저 나오네요. 사실 비중을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큰 거겠죠. 성경 순서를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석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된다. 18절부터 21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나오거든요. 이게 성도입니다. 기초석, 이렇게 기초석 있죠? 밑에 주술돌. 그 각종 보석 12가지가 12개 기초예요. 기둥이 아마 12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주로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어디 위에 섰어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또 다른 말 하면 그냥 성도 위에, 그죠? 사도 위에 세워진 교회죠. 제사장 옷 있잖아요. 옷이면 흉패라는 게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도 배울 건데, 흉패에 12개 보석이 주르르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보석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보석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12개 보석은 뭘 상징하겠어요? 구약 같으면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2개 지파가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가 기초예요. 건물 이런 거 아니고 12개 보석, 흉패에 있는 12개,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너희를 품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품고 있다. 여기 뭐 보석 이름 쭉 나오는데 12개, 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보석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특이한 건 뭐냐면 벽옥이라는 거. 그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벽옥으로 돼 있다 그러고, 이 벽옥만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첫 번째는 다 벽옥이야. 그래서 천국 가서 한번 보고 싶어. 벽옥이 도대체 뭔지. 좌스퍼라는 건데, 좌스퍼. 벽옥만, 근데 설명할 길이 없네. 내가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뭐 벽옥도 종류가 많더라고. 뭐 울긋불긋하고 예쁜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그게 하나님 보좌에 돼 있는 거래요. 그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는 보석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 짓거나 뭐 주차장 크게 하거나 뭐 화려하게 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성도를 보석으로 키워야 돼요. 성도를. 그래서 성도들이 세 가지죠. 예배, 기도, 선교. 이런 성도 키우면 그게 영광과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반대되는 게 있죠. 바벨론은 큰 성. 그래서 잠깐 크기 갖고 싸움 벌이면 바벨론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바벨론화 된 거예요. 크기가 아니고 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됨. 여러분 지금도 자기 신앙을 크기로 증명하려고 그러면 가짜입니다. 거룩으로 증명해야 돼요. 거룩, 구별됨, 다른 걸 통해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디였어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 핍박당하던 교회잖아요.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드렸던, 한 300년 예배드렸죠. 카타콤 많이 알려졌는데 얼마 전에 발견됐잖아요.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 거기 가보니까 데린구유라고, 거기 더 카타콤보다 더한 땅굴을 판 거예요. 막 그런 거 훈련해가지고 지금 뭐 하마스도 땅굴 파는가 봐, 그죠? 북한도 땅굴 파고. 근데 그 땅굴이라는 게 엄청나죠. 500km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런 게 나와요. 여기도 한 300km 넘게 이 데린구유 같은 데는 지하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도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스키 차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진짜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죠.
지금도 보면은 북한 교회가 제가 볼 때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어렵게 예배 드리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뭐 교회 수도 많고 크다 그래서 남한 교회가 진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아시아 7교회 한번 보십시오. 크기 갖고 따지면 라우디가 교회가 제일 컸거든요. 그 욕만 죽도록 먹잖아. 그렇죠. 진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핍박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게 진짜겠죠. 그래서 우리도 크기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성도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 굳이 말한다 그러면 진주예요. 왜냐하면 교회 12개 문이 동서남북 3개씩 있잖아요. 그때 문이 진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주. 그러니까 성도는 진주 같은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진주가 사실은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17절에 보니까 성벽 두께가 나왔잖아요.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 성벽인지 144규빗이라고. 규빗이 정확히 말하면 45cm쯤 돼요. 여기 손끝에부터 팔꿈치까지. 근데 0.45로 하면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냥 0.5, 2분의 1m라고 합시다. 그러면 144규빗이니까 2로 나누면 72m. 정벽 두께가 72m예요. 이게 뭐 두께예요? 엄청 뚱뚱하죠? 성벽이 72m가 그냥 벽이라니까. 그걸 어떻게 뚫어요? 근데 72m의 문이 진주문이래. 그러니까 진주의 지름이 72m잖아요.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수학을 못하나?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72m 두께니까 이게 문 아니에요. 진주 하나의 문이래. 그러니까 72m쯤 되는 상상도 못하는 진주. 진주가 그 조개가 만든 건데, 그럼 조개는 또 얼마나 클까? 그죠? 거기서 나온 진주래요. 지름이 72m.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야 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보면은 12개 진주문이 있대요.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제가 볼 때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고 한데 성도 자체가 귀한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예요? 뭐 이런 엄청난 진주가 있다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치르고 진주 같은 성도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 중에 진주 장사꾼 비유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5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나 이거 볼 때마다 천국 문 생각나. 우리 성도들이 문이잖아요. 문. 그죠? 진주 구하는 장사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 사라는 거예요. 천국 붙들라 뭐 그런 얘기겠죠. 천국을 위해서 다 팔라.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김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진주 장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거 붙들어야겠죠. 이게 뭐가 똑같은 거죠? 하늘 가치로 환전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바꿨다 합시다. 말레이시아 링깃. 그럼 많이 갖고 있으면 뭐래? 이제 다시는 말레이시아 못 간다 그러면 그 돈 갖고 뭐야? 은행에서는 안 바꿔준다 그러면 휴지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떡하죠? 마지막까지 있는 거 다 쓰고 하다못해 뭐 키 홀더라도 하나씩 사오는 거죠. 다 쓰고. 그게 지혜로운 거죠. 왜? 우리는 한국에 올 거니까 한국에 올 가치로 바꿔놓는 거. 제가 볼 때 제일 바보 같은 인생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가져가지도 못할 거 다 쌓아둬가지고 마태복음 6장 19절 보니까 좀과 동록과 도둑이 와서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20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동록 도둑 없고 뚫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진주 장사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쓰는 걸 하니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게 쌓아두는 거. 또 하나가 인색한 거. 돈은 쌓아두는 거 아니고 인색한 거 아니거든요. 다 팔아서 가치를 발견하면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 더 주시기도 하고 그러겠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진주 발견하면 자기 자신이 다 투자해서 엄청난 진주의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나이 좀 들고 나면요, 나중에 이게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도 않아. 뭐가 가치인지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쏟아부어서 그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쭉 가. 그거 팔고 그거 하나 붙드는 것도 몇십 년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대만 선교 하는 거에 제가 저하고 같이 한 30년 헌신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때 인생 돌이켜 보니까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데 자기가 한 거 그거밖에 없대. 대만 선교밖에. 되게 가치 있는 일이죠. 뭐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도 뭐 초창기 때 준비연양했던 형제가 성시지성을 가진 어떤 형제인데 그 형제도 그러더라고. 뭐 돌이켜 보니까 결국 말레이시아 그 남은 것밖에 없다고. 인생이 그래요. 뭐 되게 빨라 인생. 그리고 결국 남는 거는 자기 소유 팔아가지고 진주 몇 개 산 거 그거밖에 없다고.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백사시사규빗 이런 진주 문대는 그런 투자가 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진주 문이라 그럴 때 메시지는 12개 문이라는 건 뭐죠? 동서남북에 문이 많다는 거죠. 문이 많다는 건 이게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전도죠. 선교.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니까 막 바리새인들 욕을 하면서 거기 팔화가 나오잖아.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하여튼 8번이나 화. 팔복이 아니라 팔화야. 팔화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문을 13절이에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천국의 문이 돼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자. 그래서 바울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3절 보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문이라는 거죠. 진주문. 그래서 우리는 보석 같은 성도들인데 진주 같은 성도들이에요. 할 일이 뭐냐 하면 문이 돼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교회에 대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핵심적인 거, 뭐 성도가 거룩하고 아름다워도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뭐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이 있겠죠. 그럴 때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같은 성도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자기 보석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인정하는 보석은 저걸 제일 크게 인정하는 건 진주야. 거기 자매들 뭐 이렇게 보석 산다 그러면 쓸데없는 사지 말고 진주 목걸이나 사. 그래야 소망이 진주. 그리고 혹시 딸 나면은 자꾸 이상하게 무슨 뭐 받침 없는 이름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진주, 김진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진주라는 이름 지은 애 치고 그렇게 나쁜 애 없었어. 그죠? 다 그 생김새도 괜찮고 그렇게 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이름 중에 최고는 진주야. 진주. 그냥 이상하게 짓지 말고 뭐 루아 뭐 이렇게 짓지 말고 그냥 진주. 뭔지도 모르게 짓지 말고. 진주 딱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도 황보석이 있잖아. 보석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홍보석이었는. 다 망가졌어.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짓지 말고 진주라고. 진주가 좋아요. 진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영광이 있어야 교회죠. 언제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거에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 우리 짧은 기간이지만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사람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영광은 사라져요. 뭐 심지어 목사도 드러날 거고 다 사이드로 빠져야 되고 이름도 빠져야 되고 선교사님이야 뭐 보호해주기 위해서 화면에 나설 것도 없고 목사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이번에 뭐 사람이 드러나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은 그냥 배경화면일 뿐이고 누가 드러난 게 없다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높이고 그랬더니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될 때 영광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이죠. 계속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 안에 오시옵소서. 그때 영광이 임하는 거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진짜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피곤해지고 힘 빠지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 영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영광이 없을 때 보면 맨날 사람 이름이 기억나. 그럼 영광이 다 사라져. 지금 똑같은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 복음의 1장 14절이 핵심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익숙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텐트를 친다. 그러니까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게 뭐냐면 성막 텐트를 치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성막에 영광이 있죠? 똑같은 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냐면 영광으로 오죠. 임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거하심에 성막까지 오셨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볼 때 우리는 뭘 봐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어떤 거예요?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텐트를 치셔야 돼요. 임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우리는 뭘 느껴요? 은혜가 충만해지고 진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양머리가 돼서 예수님께로 몰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항상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선교도 쉬워지고 뭐 사실은 예배도 쉬워졌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의 임재만 있으면 그냥 영광이 드러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가슴에 예수님을 다 담지 못해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고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왜 그래요? 영광을 본 거거든요. 소원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계실 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천국에 갔더니 성전이 없대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죠? 성전이라는 건물은 사실은 이거는 그림자죠.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 임재의 상징 아니에요. 근데 실체가 오시니까 상징은 사라지는 거죠.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았는데 뭐 이렇게 통신과 교통이 안 좋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사진 한 장 보고 막 결혼도 하고 그랬어. 뭐 이렇게 하와이에 누가 있고 뭐 LA에 누가 살면은 그 왔다 가기가 힘들어. 그리고 또 괜히 처녀가 LA 갔다가 나 싫어. 그리고 또 오기도 뭐 하잖아. 그래서 사진 갖고 결혼했어요. 사진 갖고. 우리 부모님 세대쯤 된 것 같아. 우리 때는 아니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생각보다 사진 보고 결혼한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반 넘게가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는 사람이 더 많았어. 요즘 같으면 누가 사진을 믿어 그거를. 요즘에는 사진을 보다가 우리 성도들도 카톡에 이렇게 보면 사진이 다 아름다워요. 보면은 기도가 나와.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이게 사진이 더 엉터리였어. 실물 보면 훨씬 나아지고 그랬거든. 근데 사진 가지고 이렇게 사랑도 하고 그랬다고 뭐 이렇게 편지 주고 받으면서. 근데 실물을 보면 그 다음에 사진을 누가 쳐다보겠냐고. 실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상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천국의 상징들. 상징을 볼 때 이 땅에서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실체를 체험하는 거. 다 체험 못 하겠지. 천국 가야 체험이 되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 글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실체로 와닿아요. 근데 천국 가면 온전한 실체를 보니까 상징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전 허물라 내 사흘 만에 세우자.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예수님 실체를 보면은 사실 상징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말씀이 이게 다 상징들 아니에요. 이게 활자 아니에요, 활자. 근데 이게 실제로 예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실체를 만나는 거라고. 이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살아있는 예배야, 죽은 예배지. 성경에서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나중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대화 나눌 때. 정말 이분은 하나님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도 많이 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 그러고 또 원수지였던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장소가 아니라 때라는 거죠. 때인데 그 때가 언제? 이때라는 거예요. 왜 이때죠? 실체가 나니까.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25절에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까지 상징이었지만 실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원래 그 메시아의 비밀이 그러잖아요. 말 안 하는데 초창기 때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해버리잖아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I am. 요즘에 그 뭐 범죄 어쩌고 뭐 이상한 놈이 잠깐 I am 어쩌고 하는데 그 I am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거 그 신성 모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받아서 그 성도 전시야. 열받아. 하나님 이름이 I am. 예수님 이름이 I am이에요. 나다의 나다. 그죠? I am who I am 아니에요. 난 스스로 있는 자. 그게 I am이라고 I am. 내가 그다예요. I am. I am. 그래서 내가 그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체를. 오늘도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Hunger for God. 하나님에 대한 이 hunger. 배고픔, 목마름. 그러면 주님 만나 주셔요. 사마리아 여인 같이. 그럼 그때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이렇게 그림자만 따라다니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상이 참 문제인데 잠깐만 이게 겉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 외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무슨 뭐 교회를 좀 잘하자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런 거 속지 말아요. 청빈해 보이는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 같아. 하여튼 거지같이 보이고 생긴 것도 거지같이 되고 뭐. 그렇잖아요. 뭐 좀 불쌍해 보이고 뭐 키도 조그맣고 뭐 살도 빼짝 말라가지고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 살쪄도 안 돼. 퉁퉁해도 안 되고 허리도 구부정해가지고 그리고 뭐 차도 뭐 이상한 거 타고 다니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대리만족이거든. 나 성도들 뭐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대리만족이야.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을 왜 외향적인 것을 찾아요? 그 사람의 뭐 외모, 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뭐 차는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 살고 습관은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 이게 검소해 보이는 죄인들 되게 많거든. 그런 거 아니겠죠. 사실은 뭘 보고 찾아야 되냐면 그 속에는 영성을 놓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성령이 계시나? 말씀이 있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 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크리스찬, 이면적.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면적, 내면에 있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그게 진짜 아니냐고. 지금 우리는 뭐 참된 거를 입증하는 것을 가지고 외형적인 것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지.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야.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우린 죄인이잖아요. 다 무너진 거.
뭐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 그걸. 자기만 아는 거지. 하나님과 1대1이죠. 그죠? 내 안에 죄인됨. 그래서 나 자신이 파산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죠. 나는 자격 없습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게 진짜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의 평가랑 뭐 연연해 하지 말아요.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고 속아요. 그 누가 하라고 그걸.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내면적 크리스찬입니까? 그게 진짜죠. 껍데기 갖고 괜히 거룩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죄인됨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느냐,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게 진짜지. 그거 아니면 뭐가 되겠냐고. 아무것도 안 것이죠. 그러면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럼 영광이 임하게 된다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렇게 재밌는 게 11절 같은데 뭐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70인역이라고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을. 근데 BC 2세기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이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참 70인역이 좋아요. 구약을 이해하기에. 구약 히브리어에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는 것을 헬라어는 좀 알잖아요.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어. 그래서 히브리어의 애매모호한 것을 선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70인역이에요. 근데 70인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 동의어로 봤어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교회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아름다운 겁니다. 언제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마지막 27절 같은데 이거 나오잖아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자는 결코 천국에 못 간다고. 이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어떻게 속된 것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주의자가 아니에요. 뭐 속된 거 하지 말자. 가증하다 그러는 건 음녀에게 표현된 말이에요. 마귀 괴수 있잖아요. 음녀.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 그 가증한 거. 그래서 나는 속된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증한 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맛보면 속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걸 해? 가증한 일 못하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가증한 일을 해? 거짓말? 여러분 진짜 성령 안에 거해 보세요.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이 언제 많이 나오고 헛수몬, 뭐 가십 이런 거 누가 하는지 알아요? 내면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 뭐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되게 예수 잘 믿어 보이는 집사님, 예수 잘 믿어 보이는 권사님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깡통이거든.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믿음 있는 척하는 거고, 뭐 교회 좀 아는 척하는 거고. 일단 입을 다물고요. 발버둥 쳐야 돼요. 하나님 나 목마릅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NIBC,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광이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속된 거, 가증스러운 거, 거짓말 이런 거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게 성도예요. 교회가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그래서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광과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먼저 살폈지만 보석 같은 성도. 성도들이 크기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증명되는. 그래서 예배, 기도, 성교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잖아요. 디모데 전서에 나오잖아요. 예배와 기도가 우리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뭐 똑같은 얘기겠죠. 확대하면 예배, 기도, 성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 거룩한 성도가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임재 찬양하겠습니다.